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흐름은 언약궤를 통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8월까지 오고 있는데, 언약궤가 이동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또 스스로 돌아오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실패하고 사람이 죽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7번째 걸음에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가 나는 왕궁에 있는데 그냥 저기 천막 안에 있구나라는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사무엘상과 하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인물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또 한 축에는 언약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언약궤에 대한 이 결론이 내려지는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은 늙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다윗이 할 일은 다 했어요. 다윗은 아들들도 장성했고, 이제 그가 더 이상 전투가 있으면 맨 앞에 나가서 자기가 대표해서 제일 먼저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와 함께 싸웠던 장수들도 이제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도 늙었고 부하들도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제 왕자가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날 그 즈음에 충격적인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먼저 왕자 중에 하나가 배다른 누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누이를 강제로 범합니다. 강제로 범한 후에 그래도 내가 이 여인을 범했으니까 책임지겠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강제로 범하고 나서 미워 보여서 그 여인이 싫어져서 그 여인을 버렸다, 공주를 버린 거죠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함께 왕자지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이 버려진 여인의 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이 파렴치한 한 왕자를 죽이는 거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래도 살인이 벌어진 거니까 도망쳤다가 우여곡절이 있고 결국은 또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가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압살롬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말을, 그리고 군대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면서부터 아침 일찍 그 왕궁으로 가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왕궁에 나가서 성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재판관이었거든요.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종종 사람들이 왔는데,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잠깐만, 멈춰 세우는 거죠.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일산에서 왔구나. 그런데 왕이 일산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여러분, 이 얘기를 일산에서 온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죠. 왕이 일산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재판관을 세우질 않았는데, 내가 대신 재판해 주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이라는 왕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재판을 그 성문 앞에서 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한 재판관은 왕이 세우지 않았어. 너네 지역을 위한 재판관은 왕이 세우지 않았어. 왕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내가 재판해 줄게. 내가 정의를 집행해 줄게. 압살롬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렇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의 주체가 나 압살롬입니다. 내가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여동생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내가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도망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돌아와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베풀어야겠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 그리고 이 일로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기를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아올 때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리고 사람도 상황들도 이렇게 무르익으니까 드디어 압살롬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이죠. 사실은 이 땅에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한 재판관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 전부터 시작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르익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말이죠. 다윗에게도 이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백성들이 다 넘어갔다고 하니 다윗 왕은 도망쳐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 있으면 나도 내 가족도 오래된 신하들도 다 죽겠구나. 도망치자. 다윗은 도망가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데가 어디냐면요, 도망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자 이제 나를 따를 사람들은 그냥 나와 같이 도망을 갑시다. 갈 데는 없어요. 도망갈 곳은 압살롬이 쫓아오지 않을 만한 광야인 거죠. 자 이제 도망가려고 채비를 차리는데 저기 앞에 왕궁을 나와서 이제 저쪽 길로 가야 되는 그 길에 누가 와서 서 있었냐면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 전부가 언약궤를 메어 들고 나와서 거기서 왕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함께 가겠다는 거죠.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도,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름 부음도,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도 없는데 저희들 제사장들에게, 저희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이 진짜 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쫓아갈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왕을 쫓아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시자고.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엄청난 큰 힘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위로였겠죠. 가장 중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야 압살롬에게 속아 넘어가 마음이 빼앗기고 혹해 있지만 언젠가는 이 환호가 끝이 나는 순간이 오거든요. 언젠가는 그도 실수하고 언젠가는 그도 실패하거든요. 언젠가는 환상이 깨진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에 대한 매력,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떨궈지는 바로 그때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여기 없다라는 사실이 압살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고, 그런데 언약궤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윗 왕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은 한 가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다윗 왕 편이구나. 하나님은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죠. 다윗 왕은 지금 힘이 없어요. 늙었어요. 군대도 없어요.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카드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카드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다윗 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백성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야, 언약궤 좀 갖고 와봐. 나 위험하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야지 내가 안전할 것 같아 라고 다윗 왕이 말한 적이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은 다윗이니까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온 거죠. 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다윗이 감사하면서 걸어갔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도로 돌아가라. 성으로 돌아가라.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다시 그 궤 앞에 서게 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이 궤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전 여기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난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다.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따라 내게 끌려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세우시는 거다. 내가 지금 떠나는 정처 없는 이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를 쫓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다시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세워주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말과 함께 언약궤는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이후에 한 번도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하고 언약궤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언약궤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확신하는데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린, 다윗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겁니다. 바로 여기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이 부른 시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옵니다. 다윗은 이 공간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언약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실패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야, 언약궤 좀 갖고 와봐, 나가서 언약궤 들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다가 빼앗겼던 것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왔다 갔다 돌아오고, 그리고 언약궤가 소의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 2마리에 끌려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다윗도 그 언약궤를 다시 들고 오겠다고 소로 수레로 끌어오다가 사람이 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레인의 어깨에 메어서 돌아오는 이 일, 언약궤의 이동만 가지고도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언약궤의 이슈가, 언약궤의 이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하고 언약궤가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있었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니까 모세가 잠깐 올라가 있으니까 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끌고 다니자, 이게 송아지 신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거 보고 쫓아다니자. 하나님이 그걸 부수시죠. 전쟁이 나면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에 싣고 레위인이 메고 가라고 했는데도 그 명령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나를 위해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내 도구로 내 삶을 위한 도움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여기서 다윗이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는 길에 언약궤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 있는 곳으로 끌려오는 거야. 내가 위험해서 저기까지 가면 내가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소가 앞에서 언약궤를 끌고 왔어도 언약궤가 그 소들을 끌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언약궤 앞에 다시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돌리는 진짜 큰 영광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많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걸요. 사울왕이 그를 쫓아냈을 땐 타인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15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을 땐 그냥 타인이 나를 괴롭힌 거니까 괜찮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가 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겠지인데, 지금은요, 이미 얻은 게 많고 이미 누린 게 많은데 그걸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쫓아내는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쫓아내는 사람이 내 아들 압살롬인 거죠.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잠재력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가면 재기할 수 있을 거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재기하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왕이 되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언약궤를 끌고 가진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 왕궁에 못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왕위를 다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나 가는 길에 언약궤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으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찬양입니다. 이런 게 찬양입니다.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나한텐 소망이 없는데, 나한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고통과 눈물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진짜 찬양과 영광으로 받아 주신다는 거죠. 광야를 향해 나아가며 다윗이 묵묵하게 고백한 거예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저는요, 하나님, 제가 진짜 왕으로서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다윗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바로 이 기도에 움직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벽을 바라보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지만 그의 기도대로 움직이시진 않으셨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놈인데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저 악한 놈이, 저 악한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가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혹 저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그 어떤 기도보다 움직였다. 그래서 더는 가능성이 없었던, 더는 방법이 없었던, 다윗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백성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는 이미 늙었는데,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세게 좋아요. 뭐든지 새로운 게,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좋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되게 기대되고 막 진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윗 왕은 통치도 오래 했고 이제 다 늙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더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그는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라고. 근데 다윗은 그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니며 이용하진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왔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 20살 이상이니까
인생에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인생엔 계속되는 이런 폭풍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 평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인생 하나도 지키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린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나에게서 입증되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입증하시려고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널 구해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맞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이 고통에서도, 이 어두움에서도, 이 슬픔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어느 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나도 신앙이 흔들려.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신가 보다.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뻔히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안 도와주시니? 너는 매주일 교회를 나가고 지난달에 선교 갔다 왔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일은 네 삶에 왜 생기는 거야?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왜 너의 삶에 닥치는 거지?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한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그 말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면서 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이런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여기에는 마른 땅, 어떤 도움, 어떤 기대, 어떤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 있는 것, 혹은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것 같은 이 순간이, 고생이다, 힘든 시간이다, 인생은 진짜 고난길이네, 고생길이네, 어려움뿐이네, 아무리 해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네 라는 고생의 여정, 고생의 땅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혹시 네가 이 광야에서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니? 네가 지금 광야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너는 그렇게 나한테 고백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그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언약궤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데 언약궤는 저기에 두고 가도 됩니다. 저는 광야로 갈 겁니다.
저는 광야로 나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고 광야로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시편 63편을 보면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르고 황폐한 땅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 육체가 주님만을 앙모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여기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로 나아가서 지었던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떠나가서 광야로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서 언약궤는 성에 두고 오세요라고 말하고 그 광야로 나아가서 다윗이 지은 시가 이거예요. 나는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목이 말라서 물을 앙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기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저기 있어요. 성전은 아직 짓지도 않았죠. 성막은 저기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언약궤도 저기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요. 언약궤는 거기 두어도 돼. 난 광야로 나아갈 거야. 근데 그 광야가 다윗에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다윗에게 하나님 계시는 성소가 되는 거죠. 다윗의 문제, 다윗의 어려움, 다윗의 고통, 다윗의 그 인생의 지금 가장 큰 실패가 지금 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도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신 도구거든요. 언약궤가 저기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어두움과 실패가 언약궤가 되고 이 광야가 성전이 되는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인생에서 맞닥뜨릴 광야 같은 순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언약궤로 경험되는, 다윗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어려움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이 홀로 있다라고 느꼈던 광야가 아무도 없는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다윗은 이전에도 한번 광야로 쫓겨났어요. 이전에도 한번 젊은 시간에 쫓겨나서 거기서 도망다니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겨우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았죠. 그곳에서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야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더 늙었지만 다윗의 모습, 다윗의 환경은 변했지만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 처음 왔던 날 2021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여긴 아니지, 4층에서 설교를 하고 결찬으로 준비했던 게, 결찬으로 설교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랑 그 결찬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날 설교에 대한 결찬을 준비하다가 예배를 앞두고 하루 전인가 갑자기 그냥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찬을 바꾸겠다라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기억이 나요. 이제 웨이크랑 그때도 웨이크였죠. 찬양단실에서 제가 처음 온 이 한소망 청년교회 김동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3년 전에는 인사성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주 목사입니다. 다들 어제 광야를 지나며 이거 찬양할 때 같이 해주세요. 제가 그날 이후로 웨이크가 무서워서 연습하러 가는 게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안 받아주지? 안 봐주지? 오늘 광야를 지나며 결찬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데, 요즘은 계속 제가 찬양 인도를 해가지고 웨이크랑 계속 같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또 은지가 인도를 해서 결찬만 연습하려고 딱 올라오는데
3년이 지나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설교 내용과는 맞지 않았던 그 첫날 불렀던 찬양이 지나온 3년의 시간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겁니다. 딱 다음 주죠. 제가 청년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은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목사님도 금방 그만두실 거죠? 야, 내가 3년을 있겠다고 하면 믿을 거야? 아니요, 안 믿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야, 그럼 내가 널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3년을 버텨야지 믿어주는 거네. 3년이 딱 돼야 너는 목사님이 3년을 있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다고 믿어줄 거네.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약속 지켰다. 3년은 지나갔다. 저에게 여름과 가을 딱 이 시기요. 8월 말, 9월 초가 항상 처음을 생각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의 마음, 처음 여러분을 만났던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 그 어느 순간보다 광야였습니다.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 광야는 또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교회됨과 성전, 언약궤, 광야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 돌아오는 금요일 수련회 예배에서 이 설교를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오셔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이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 공동체 수련회를 시작합시다. 2년 전에는 공동체 수련회라고 막 안 오겠다고 하는 거, 막 신청자 80명도 안 되는 거 팍팍팍팍 전화하고 막 닥달해가지고 겨우 150명 만들고 여러분들 180명, 200명 와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도 신청자는 200명은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인원이 350명이에요. 이제는 그만큼 커졌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수련회입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지난 3년간 광야 갔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성전 같은 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던져주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진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에 고통도 영광이 되는, 괴로움도 외로움도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나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특별한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제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1년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변화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광야도 성전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더 친밀히 기다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청년이 있다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외롭게 지나가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주의 성전된 시간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동체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마지막으로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 어렵잖아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강도 만난 자처럼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이 여러분의 신앙의 호흡이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깊은 만족이 기쁨이 없어지고 상실된 지 오래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환경들이 기도할 힘과 에너지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냥 거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라는 문제 해결의 반복을 지나가서 우리가 시점을, 생각을, 관점을 좀 바꾸어 그럼 하나님, 저는 이제 이곳을 광야라고 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제 신앙과 영혼의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곳에서 내 자아는 깨지고 내 꿈도 내려놓아지게 되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주님이 드러나시겠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꿈과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면, 그냥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했던 내 인생의 꿈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또 여기 이렇게 함께 광야로 나아가겠다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 돼서 뭐가 성공해서 뭐가 높아져서 멀리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는 이 광야에서 주의 성전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광야 같은 이 순간 하나님 제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광야 같은 내 삶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매라고 손 잡아주시면 주님, 저는 여기서 성전을 경험할 겁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만날 겁니다 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손 잡아주실 테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손에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내 삶, 지금의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내 삶의 자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길이 똑같은 것 같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모래투성이,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방향도 보이는 것 같지 않는 이 광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바로 이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 여기는 저의 성전이 됩니다. 주님, 이곳은 저의 언약궤가 됩니다. 주님, 제 고통도 하나님 만나는 언약궤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어려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돌파하며 통과해 지나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성전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 특별히 오른손을 들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 손잡아 하나님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청년사역실이라고 부르던 공간인데 처음에는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건 청년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이리라. 다윗이 품은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엎어름 기도의 성전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와서 봉사하는 청년도 있고 시간을 내어 조금씩 하루하루 와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의 기도로 이 성전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기도로, 몇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엎어름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아픈 청년 중 하나가 이 공간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많은 이들의 기도에 그 은혜가, 영적인 깊이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들도 이곳에 와서 무릎 꿇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곳에 오지 못하는 멀리 있는 청년들이라도 우리 청년교회 기도의 처소가 있지, 그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광야 같은 이 처소에 홀로 떨어져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삶 속에서는 외따로 떨어진 데서 살아가고 있어도 이 기도의 장소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예배에서 다 함께 우리 청년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도의 처소, 기도의 성전 어퍼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둡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만들어가는 이 기도의 처소, 기도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놓치고 기도가 멀어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처소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떠났던 이들이 저곳을 향하여 저곳을 바라보며 엎어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로 만들게 하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지어지게 하신 이 엎어름, 우리 청년교회의 첫 번째 기도의 성전을 위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엎어름을 두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엎어름 만드는 거 그냥 아버지 휴게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좋은 공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공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간,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정말로 청년교회 기도가 쌓여있는 공간, 청년교회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기억하며, 그곳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엎어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의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성전,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찾아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움직이는 언약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 어떠한지 알지 못해도 이들이 지나가는 삶의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감당하고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고, 주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주께서 그 고통을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고통도 인생의 어려움도 이들을 파괴하지 못하는 성전된 삶, 언약궤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능치 못함 없이 삶에 처한 어려움과 아픔을 능히 넘어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